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앞을 정확히 내다볼 수 없지만 태풍이 온다고 또 여러 가지 재난 문자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하는 뉴스를 보면서 이번 태풍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크길래 이런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사실 또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하는 태풍이 또 예굴레 들어서 이렇게 기억에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에도 이렇게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이쪽 편으로 올라가는 태풍이어서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여기서 괜히 자신만만한 소리 하면 나중에 한 소리 들을 수 있어서 괜한 자신감의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잘 지나가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런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성사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짐했던 거, 나름대로 이렇게 나 오늘 성사를 잘 봐야겠다 했던 그 다짐이 성사를 보는 그 순간, 아니 성사를 보는 그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뒤바뀌지 않도록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오늘은 이렇게만 고백해야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오늘은 그냥 이것만 고백해야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손길이나 어떤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십사고 우리가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1899년에 흰 연기를 내뿜으면서 어떤 증기기관차 한 대가 노량진역을 출발해가지고 인천역까지 약 33km를 이렇게 운행하게 됩니다. 그 기차의 이름은 거인, 거물을 뜻하는 모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모갈 1호라는 이름을 붙인 기차였습니다. 처음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기차가 뭔지도 몰랐고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전에 그냥 어떤 불로 이렇게 가는 화차다 해가지고 이 기차를 바라면서 아, 화룡거구나 라고 이렇게 명명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방식, 내가 경험했던 것에서 그냥 저건 이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너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컴퓨터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5.25인치짜리 이렇게 플로피 디스켓이 이렇게 컴퓨터 학원에서 사용되던 때인데 그 전까지 뭐 컴퓨터가 뭔지도 몰랐고 뭐 디스켓이 뭔지 이런 건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 건 뭐가 있겠습니까? 만화 영화에서 무슨
무슨 마이크로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칩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막 신비롭고 막 비밀스러운 막 그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막 비밀스러운 게 막 들어있는 막 그런 어떤 것이다 하면서 막 되게 막 이렇게 소중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뭐 플로피 디스크고 이게 뭐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참 저 스스로한테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웃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이거는 그런 거야, 그런 것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멀지 않은 파란 광야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백성의 대표들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어떤지 정찰하고 오라고 정찰팀을 보내요. 그런데 그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중에 대부분이 그 땅은 안 되겠다고, 위험하다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죠. 뭔가 이 약속의 땅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시선과 판단 안에서 그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판단을 너무나 자신들의 어떤 입장주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짓고 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초대는 주어졌지만 그 약속에 대한 어떤 판단과 부정 안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어떤 그 구원의 여정, 그 파스카 여정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가게 되는데, 이처럼 이렇게 약속 그리고 그들을 위한 땅이 주어지지만 그 땅에 대한 믿음, 땅에 대한 신뢰가 저버린 이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초대를 받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를 두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삶처럼 그냥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판단의 삶에 그냥 갇혀서 멈춰지고 그냥 불가능의 삶으로 이렇게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마테오 복음서는 이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로,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유다인들이라는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복음서인데 그만큼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의 여인이 자신의 딸이 호되게 마귀에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왔는데도 예수님조차도 나는 이스라엘의 기르는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 니들한테 파견된 사람이 아니야. 빵을 들어서 이렇게 강아지들에게 좀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이런 어쩌면 더 빗댄 뭔가 모욕스러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이방인의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약간 선대하는 그런 모습, 복음의 모습이 그려지지만, 복음의 진실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어떤 자격과 어떤 불가능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신뢰를 둘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무엇을 두고 그 사람의 어떤 판단을,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 시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약하다는 거 아시고 부족하다는 거 아시고 믿음이 어쩌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 다 아셔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이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 그러면 그 땅으로 비춰보자면 모세라는 인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왜 모세는 못 들어갔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역할은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는 은총은 그 이상으로 그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신앙의 삶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 내가 지금 태어났다라면, 아니면 내가 언제였다라면이라는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르심과 초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우리 서로가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함의 은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사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뭔가 큰 은총을 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는 뭔가 다 내 어떤 일들도 잘 마련해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생길 안에서 이렇게 힘든 여정만 주셨을까? 아니면 뭔가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를 안 들어줬을까? 그런 어떤 내 스스로가 판단되어지는 단정과 어떤 결핍과 어떤 부정에도 불구하고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마련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살 때 누구랑 비교함 없이 그냥 우리 각자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성사라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우리 각자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작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어떤 진실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를 이끌어 주시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미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더욱 성사를 잘 봉헌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길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